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녀가 이미 천사에게 이미 들었던 그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천사가 이미 이 질문을 마리아에게 했었죠. 어찌하였느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질문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유를 몰라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죠. 어찌하였느냐?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도 없다.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다. 그녀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어떤 제사로 상징되었던 것의 완성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대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소량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물을 추수하죠. 그전까지는 농사를 짓지 못했죠.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할 땅에 들어가서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을 추수할 때 그 곡물의 첫 이사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수한 것에 처음 추수한 것, 처음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걸 갖고 흔들어야 합니다.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걸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 이상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추수한 곡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 곡물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드리냐 하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죠. 그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이 요제로 상징되었던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만 첫 열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첫 열매라고.
요제에서 곡물의 첫 이삭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그 곡물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에서 요제로 상징되었던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 완성,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을 내가 완성했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많은 아들 중에 첫째죠. 1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너희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했죠. 라보나, 선생님.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더 이상 그런 차원의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계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너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차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존재에서 이제 부활한 존재들이 되며,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고 물질과 육체와 세상의 차원에서의 관계성 속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관계성 속에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세상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 물질의 가치관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차원에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그런 관계를 맺고 살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차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그런 차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과 그런 차원에서 관계를 맺지 않고 영원이라는 차원,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그래서 혈연, 지원, 지연, 집이, 학식,
권세,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본문 17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내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만 외톨이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그냥 네,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만한 생활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럼 몇 번 없죠? 몇 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매를 맞을 수도 있죠. 혼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로 버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 내용들,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의 명령으로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해야 돼. 내가 감사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감사해야 돼. 그런 어떤 하나의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불행한 겁니다.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은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감사가 없는데, 긍정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어떤 신앙이든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누군가 제3의 존재를 의지하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내가 기대해도 좋을, 신뢰해도 좋을, 내가 나를 맡겨도 좋을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 제3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맡겨도 좋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원리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분한테 그냥 말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신앙, 일반적인 세상의 신앙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내용, 세상의 신앙은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항상 기뻐하게 해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내가 뒷등으로 듣지 않고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들어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뒷등으로 그냥 듣고 내가 다른 거에 바빠서 너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신분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하시고 형제라고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형제다. 같은 아버지를 뒀다. 같은 형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죠.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불러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며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 고통, 고난 또는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지는 일, 실패,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늘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늘상 불안 속에 살고 늘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뭐라고 하죠? 야, 너희 내 자녀들 보내지 마. 내 자녀들 이제 나와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나와 함께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구덩이에 구멍이 파져 있네. 너희가 그거 거기에 엎드려서 그 구멍 다 막아.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에게 허락된 운명, 그것에서 절대로 떼어놓지 못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애씀이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그분의 부르심이 가지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하심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늘 확인하죠. 반복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 속에서 평안을, 기쁨을, 평강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이키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일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